어떤 일도 변명 없고 핑계 없는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한 번쯤 웃고 그냥 공감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살을 절대 못 빼는 사람들의 변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살을 못 뺀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대요. 물만 먹어도 살찐답니다. 과학적으로 물만 먹어서 살찌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잠시 물 먹었을 때에 그 순간에 증가가 있지만 물은 절대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살을 찌게 할 수 없답니다. 두 번째 변명, 핑계는 너 때문이랍니다. 너 때문. 안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답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대요. 또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고요, 아내 때문이고요, 자식들 때문이고요, 그렇죠?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친누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이랍니다. 세 번째 핑계는 이렇게 된답니다. 운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운동해도 소용없다. 사실 그 사람들 잘 가만히 보면 실제 운동 안 하죠. 잘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치우고 그 다음에 계획표 세우는데 시간 다 보내는 것처럼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데 계획 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운동을 막상 하려면 헬스클럽을 끊어야 되죠. 헬스클럽 끊느라고 시간 보냅니다. 또 운동하려면,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려면 가오가 떨어지지 않는 운동복이 필요합니다. 운동복을 사야 되고요. 또 달리기를 하려면 운동화가 필요하죠.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그거 사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막상 이런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면 덜덜이 몇 번 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친목 동호회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다시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운동을 몇 시간 했는데도 도무지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그냥 한 번쯤 웃고 공감하며 넘어갈 수 있는 살 못 빼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그리고 기발한 변명들을 때와 상황 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수많은 변명들과 핑계들 가운데도요, 가장 달콤한 변명, 가장 뻔한 유혹이 되어지는 변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건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즉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제자의 길을 걷는 제자 혹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해서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응답하지 못하느냐? 혹은 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되는 변명들이 있고요. 너무 뻔한 유혹의 변명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귓가에 분명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르심보다 내가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여지에 맞는 변명들을 대기에 급급하고요. 그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가장 뻔한 유혹의 변명 한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다른 게 더 급했습니다. 사실 그가 하고 있는 변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치에 합당한 변명입니다. 너무 당연한 변명이라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변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건 정말로 이 부친이 돌아가셨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따르는 걸 엄청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사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아마 이런 대답으로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이 한 남자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나로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뻔한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꽤나 이치에 맞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꽤나 분명한 사리를 분별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건 지금입니다. Follow me now. 지금 바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 한 남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요, 주일날 밤에 하는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 안 보셨으면 그냥 이야기 듣고 마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아저씨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핑계다 대면 변명을 막 대고 이유를 막 대면 이 아저씨가 그래? 근데 그건 난 모르겠고 하면서 이 아저씨의 주장만 계속 펼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경비 아저씨 같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묻고 계신 게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조건과 여지와 상황들이 어떠냐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코너를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이 경비 아저씨 같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넌 지금 나를 따라와 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난 모르겠고 내 지금 상황이 내가 불편한 상황이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쩜 이렇게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어쩜 예수님 이렇게 나의 여지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쩜 그렇게 내 상황과 조건을 따져주지 않습니까? 내 형편을 왜 고려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척이나 답답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핑계하지도 말라는, 오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변명을 찾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먼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21절,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봉독해드린 이 말씀과 앞에서 잠깐 언급되어진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부르심, 즉 누가복음 9장에 등장했던 이 부르심의 때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르심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르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물론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 등장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매우 작은 차이라고 여겨지는 그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즉 차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9장에 등장했던 이 한 남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여기에 이 사람이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먼저라고 변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로 먼저라는 내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있고요. 내 여지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긴 따를 건데요. 지금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자기 변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명이 존재했죠. 그걸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친 다음에야 따르겠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요 라고 하는 대답이 나중에 진짜 따라올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나중에 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게 봐서 이 청년의 대답을 그냥 좋게 여겼으면 나중에는 따르겠다라는 대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 20절에 쭉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여긴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라는 누가복음의 9장에 등장했던 그 사람과는 다르게 여기는 곧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거죠. 22절도 가볼까요?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이라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순간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대답을 굉장히 좋게 여겼을 때 이 대답의 차이는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와 곧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 정도 가지고 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르는 것과 오늘 그리고 지금 따르는 것의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왔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구원의 문제조차 희미한 영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등장했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조차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는지조차 희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게 되었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죠. 나중에라고 대답했던, 내일요 라고 대답했던, 나중에 제 일을 한 다음에요 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과 곧 즉시라고 대답했던 사람과는 확연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이들의 이름이 본질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베드로요, 안드레요, 그 다음 21절, 22절에는 야고보요, 요한이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 나중에 제 일을 한 다음에요 라고, 내일이요 라고 대답했던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일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네라고 지금 대답한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과 나중에요, 내일요 라고 대답하는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여전히 내일요 혹은 나중에요, 어떤 일이 처리된 다음에요,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요 라는 달콤한 유혹에, 그리고 그것도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뻔한 유혹 앞에서, 그래도 나중에 할 거니까 라는 뻔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llow me now, 나를 따라와라 지금이라고 부르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상황과 조건은 이제 후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지금이라는 부르심 앞에서 지금 곧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지금 따라야 되냐? 왜 그 말씀에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뻔한 유혹은 나중에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거죠. 이런 변명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요. 또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대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명령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헌신이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명은 늘 가장 뻔한 유혹에 빠져서 내일이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나중에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늦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터 내일이
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늙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앞에 계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뭐 저런 모양이, 뭐 저런 것도 있고, 뭐 다른 각기 차종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계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엔진이 돌아가는 걸 표시해주는 RPM 계기판도 있고요. 내가 달리는 속도를 알려주고 있는 속도 배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가장 살떨리면서 많이 보는 기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하여튼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많은 표시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경고등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엔진 표시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 쪽에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기름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형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있는 곳이고요. 경고등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걸음 속에서 경고등을 켜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주시죠.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경고등을 켜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사랑하는 동료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등을 켜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리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더 큰 사고를,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에 웃음이나 어떤 경고등이 여러분에게 켜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무엇에 찔림을 주고 계시며 어떤 경고등을 여러분들에게 켜주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런데도 내일 점검하면 되지, 내일 고치면 되지라고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을 오늘 우리가 답변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중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꾸만 내게 말씀하시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나중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으로 회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책에 등장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라면서 그 책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의 장례식에서 딸의 친구들 앞에서 들려준 이야기랍니다. 그걸 그 목사님이 책에 적었습니다. 딸 애가 죽던 날, 그냥 한번 가만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딸 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푸시업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는지의 사실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쩌면 장례식에서 이 아버지가 언급한 것처럼 내 자녀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내 자녀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뒤에 예수를 따르는 건 그 다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관들이 자꾸만 뻔한 유혹의 변명 속에 빠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다음에요,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요 라고 우리를 뻔한 변명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 또는 말씀하심에 대하여 변명하는 어리석은 꿈에 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함에도 순종하려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우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의 자리,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기도 하실 거고요.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물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곧 따랐던 것을 봅니다. 즉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부르심에 오늘 지금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뻔한 유혹은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뻔한 유혹의 변명은 나중에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후의 상황과 조건들을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 부르심에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걷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뻔한 유혹, 그 변명 사실 내일 하겠습니다.